안녕하세요. 우익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인간관계의 성경적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인간관계, 성경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족 내에서 양육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적 인간관계의 성경적 해석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탓하기를 멈춰야 된다고요. 탓하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바꾸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는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가족관계 중에서 이제 결속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 누구인지 잘 아시죠? 네, 링컨이에요. 링컨은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상원 의원들에게 이제 그 연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 의원들이요, 링컨의 아버지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구두 수송공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원 의원들은 원래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귀족 집안이고 또 양육을 제대로 받고 또 이제 학력도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링컨은 아버지가 이렇게 구두 수송공이고 또 초등학교밖에 이제 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링컨 대통령을 모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컨이 연설을 하려고 할 때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면서, 야,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되니 정말 놀랍소.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종종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지의 구두를 만들어줬고, 내가 이렇게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링컨 아버지, 당신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구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링컨은 오히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분에 참지 못해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고마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나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입니다. 완벽한 솜씨를 가진 기술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술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기 많이 계신 귀족들 분들의 신발도 만들었고, 또 여기 오신 상원 의원님들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상원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제 아버님이 만들었던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신발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아버지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술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링컨의 말을 듣고 링컨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하실 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링컨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길러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 과정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분들이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분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룻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적 양육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브람과 룻의 양육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아브람이 원래 이렇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신 건 아시죠? 아브람 첫 번째 이름은 아브람이란 뜻은 큰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요. 데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데라가 이제 70세에 형 하란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브람이 첫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7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라가 죽은 205세 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 하면은 데라의 나이 130세에 낳은 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성경에서 70세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족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룻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큰 형은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나홀이고요. 큰형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어디입니까? 이 집이라는 뜻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보여줄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복을 어디에서 줍니까? 집에서 줍니까? 보여줄 땅에서 줍니까? 보여줄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같은 문명 속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애굽 문명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때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했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은 하란이고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르 빨간 표시로 된 우르 보시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이죠. 상업의 중심지이고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갈대아 우르는 정말 그 미국으로 같으면은 뉴욕과 같은 도시, 번성한 도시, 모든 그 재정적인 것, 돈이 모여서 풍요한 도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 시골과 같은 땅으로 이사 가라고, 이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남미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갈대아 우르보다는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땅이죠.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주변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는 나라입니다. 뭐 한국과 같이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대륙에 이렇게 침입들이 끊임없이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의 침입을 잘 받는 나라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발달된 도시, 풍성한 도시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문화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은 그 우상들,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가나안 땅보다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땅이고 풍요한 땅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과 교통하기 쉬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안락한 땅,
타락한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땅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땅이죠. 안락한 생활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구별된 땅입니다. 이 구별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안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안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찾아와도 부끄럽게 수줍어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 또 자기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가는 것,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격,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꺾고 아브라함의 성격을 꺾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 많은 나라,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비가 와야 또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땅, 언제 또 햇빛이 들을 줄 모르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있기 전,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요, 손해가 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청가는 또 좋은 교사로 비유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공감해주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의사소통, 상대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청가의 이렇게 약점이 뭘까요? 경청가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 경청가는 부정적인 면, 충돌하고 분쟁을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말하면서 이 애굽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자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경청가든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에 아브라함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청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은 부족한 점은 충돌과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분쟁과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과 충돌을 피한다면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변화의 기회를 매번 많이 놓치다가 어느 순간 주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보이는 시기,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피하는 성향 때문에 이 평화주의자는 우유부단하거나 미루기를 잘합니다. 결단을 잘 하지 못하고 선택하는데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라고 하면은 메뉴를 잘 못 고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뭐 평화주의자, 아브라함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아서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평화주의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일을 합니다. 이 평화주의자는요, 일이 생기면 저절로 일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해결하는 때가 있는데 해결하는 때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심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평화주의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심이 없다는 뜻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는 공정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또 이렇게 사심을 없이 주는 그런 마음 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다른 안에서 이렇게 안정을 원하는 마음,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양육 관계를 보면은 이러한 사심 없이 아브라함은 롯을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주의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를 쫓은 이후에는 그것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정말로 성화가 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롯입니다. 롯이란 뜻은 가리워졌다, 덮여졌다란 뜻입니다. 전에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 죽었습니다. 롯의 족보를 볼까요? 롯의 할아버지는 데라이고요. 롯의 아버지는 하란, 롯의 작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누이 밀가가 있는데 이 밀가가 이 나홀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이 나홀과 밀가가 결혼한 것을 보면은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 사이에 나이 차이가 꽤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롯은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불행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롯이 어른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면은 아버지의 죽음은 이 롯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상처를 가진 롯입니다. 그러한 롯을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롯의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것을 보아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같이 떠났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은 부모를 일찍 잃은 결성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일 가능성, 천연소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롯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모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신에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롯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양육했는데 어떠한 롯으로 자랐을까요? 이렇게 지금 창세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방문합니다.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사람이 오자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두 천사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억지로 롯이 그 두 천사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서 이렇게 천사들이 같이 있는데 그때 소돔에 거하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내가 저 사람과 두 사람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내게 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롯이 한 이야기입니다. 롯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보고 롯은 아버지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구나. 아버지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은 아버지를 바라봄으로써 형성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 이런 분이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형성된 아버지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정체성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는, 육신의 아버지의 본을 보고 알게 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모습에 투사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정체성이 약한 걸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잠재적인 갈등,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갈등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아버지의 정체성이 약한 롯과 또 자녀를 제대로 이렇게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러한 아버지의 정체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소유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풍족하고 넉넉해질 때 그러한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넉넉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갈등이 있지만은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남처럼 서로 결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 때문입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같이 살 수 없었다는 이러한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난 것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기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오히려 지금 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기를 거부하고 다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이 생겨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은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자기의 해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지금 롯이 선택한 방법은 이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이익만 만족시키는 해결 방법입니다. 경쟁적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고통이 없도록 삶을 계획하고 가능한 기쁨이 넘치도록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상대방이 받는 손해나 상대방이 받는 마음의 충격이나 그런 고통들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만족시킵니다. 이러한 방법이 경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용이었습니다. 이 수용은 뭐냐면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해결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롯은 경쟁적으로 갈등을 해결했고 아브라함은 수용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롯이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 경쟁이라는 것을 한번 빨간 걸 보시죠.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제 수용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서로 대각선 방향에 있죠.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완전히 다른 그 롯을 자기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롯을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양육 관계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 양육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육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육 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표와 보는 것처럼 허용적 양육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통제는 별로 하지 않고 애정과 사랑을 높이 쏟는 관계가 허용적 양육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롯을 양육할 때 허용적으로 롯에게 판단과 선택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양육 방법을 쓰는 부모들, 허용적인 양육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교정시키거나 자녀에게 어떤 한계를 정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고 그렇게 지도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자녀가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녀의 선택대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모들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규칙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 그 에러를 많이 겪게 됩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10일이면 들어가는 땅인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허용적인 양육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많은 실수를 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제재하기를 원한 거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해주고 규칙을 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늦게 들어가는 자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오히려 이 지원이가 늦게 들어와도 가만히 둡니다. 지원이는 갈수록 자기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내 행동을 멈춰주기를 바라는데도 그 멈추라는 말을 해주는 부모가 없게 되어서 정말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스탑, 멈춰야 할 때 멈추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규칙이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허용적인 양육 방식에 자란 롯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서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풍족한 땅을 선택합니다.
물이 풍족하고 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허용적인 양육 형태에 자란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게 된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경의 끝에 이렇게 보면은 롯은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암몬이나 모압 백성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생활이나 모든 것들은 공급하시되 그것이 그 민족들이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양육 방식에 자란 롯은 하나님의 규칙,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규칙과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또 거꾸로 롯이 떠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에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들을 너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까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친밀한 양육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남으로 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롯에게 모든 것을 허용적인 양육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이 롯이 하나님의 규칙이나 한계를 모르고 자랐을 때에는 결국은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말씀의 규칙보다는 자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 생기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열정 있는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허용적인 양육 부모 밑에서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풍요를 놓기 싫어했을 때, 하나님의 규칙이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롯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용적인 부모 아브라함에게 자란 롯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롯에게도 허용적인 부모 아브라함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이 늦어도 화를 내지 않는 부모의 모습, 또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보고 자란 자녀, 양육된 롯은 아무 만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이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롯의 이상이 높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롯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또 롯에게 관심 있는 아브라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도 늦고 또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싫은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또 옛 것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시작은 하지만은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점점점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공하더라도 자녀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양육 관계란 무엇일까요? 오른쪽 모습에 보면은 왼쪽의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비사의 모습이죠. 오른쪽에 정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육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정비사와 정원사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이 양육 관계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비사는 뭘까요? 미숙하여 잘 보호해야 된다. 자녀가 배우고 채워야 할 게 참 많아. 잘못을 반드시 고쳐줘야 돼. 부모의 말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양육이야 생각하는 것이 정비사일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정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녀는 잠재성이 많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잠재성을 잘 키워줘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니까는 잘 성장하도록 물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영양분을 줘야 돼. 그리고 정원사처럼 매일 친구처럼 자녀에게 대해줘야 돼. 그것이 제대로 된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원사의 양육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양육 관계는요, 정비사나 정원사의 양육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양육 관계에는 부모에게 수리공이나 정원사라고 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적 양육 관계라는 것은 맡기는 양육입니다. 이 지금 나무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죠. 언제 성장합니까?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정비사처럼 이렇게 고치거나 수리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사처럼 매일 가꾸거나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양육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자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를 양육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녀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그 양육권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양육권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대로 양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는 하나님께 그 양육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도 키워주시고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함, 부족한 점도 채워주시면서 성장시키려고 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모를 보는데 부모가 정말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 자녀를 맡아주세요 하니까 그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재정적으로 풍족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망나니가 되고 부모의 속을 썩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지를 온전하게 믿고 맡기느냐, 얼마나 주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10% 맡기면 10% 성장할 것이고 20% 맡기면 20% 성장할 거고 100% 맡기면 100%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양육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양육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양육 관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부모는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녀도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양육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부모의 삶의 본을 보고 자녀들은 성경적 양육관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양육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성경적 양육을 하는 부모와 그 성경적 양육을 받는 자녀가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양육 관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행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동기의 열정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이 함께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3강 시간에 우리가 나오미와 롯이 아니라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족 관계, 고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결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